오늘 저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구속적 의미,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아들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연관된 이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말씀을 들으시다가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으랴, 꼭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구원을 받나, 딱딱하다, 졸립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자 듣던 제자 중에 여럿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아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죠. 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서 같은 그 마지막 그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유언처럼 남긴 그런 목회 서신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참 얼마나 많은
주제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빠져들 수가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나? 요즘 토픽도 참 많은데 졸립다, 어렵다, 딱딱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 말씀이 좀 딱딱합니다. 원래 히브리서 자체가 딱딱하고 아주 어려운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5장의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저는 이 히브리 5장에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서두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아들의 이름을 가진 것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이 구속적인 관점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이름이 되죠? 이렇게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에 우리의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이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며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크고 심원한 경건의 비밀이다. 이 진리 자체에 무한한 신비가 깃들어 있으며 다른 신비들과 그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이와 동시에 이 진리는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이 성육신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으로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실 수가 있으셨고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인성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또 한 손으로는 인류를 붙드실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어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아들로서는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아들이라는 이름의 구속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그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유한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인유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부활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아까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가는 것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선포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선포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리스텐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정되다, 확정되다, 선포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판에는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곳으로 그냥 부활하지 못하시고 거기서 끝나셨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선포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그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포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 곧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가? 언제죠? 침례받을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침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침례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깊이 그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경험을 가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해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우리가 침례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요. 그래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은 이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성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탄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 중요한 여기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사람 안에 별개의 두 본성이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이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는 것이 신비에 속한 일이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복음의 진수가 여기 핵심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시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엄청난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자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는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지만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 육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는 다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와 연결될 때 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주님과 연합할 때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공로를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꾸러기입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신기하죠. 내가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고백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끝까지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들인 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들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얘기해도 이처럼 위대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떤 주제도 이 주제의 드라마는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갔을 때 우주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다시 오게 되죠.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온유의 우주의 오점이 되었던 죄로 오염되었던 이 지구가 속량함을 입을 때에는 그 영광이 온 우주의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그와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입술에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자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영광과 특권과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에 갈 때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생각할 때 천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천만만 되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 땅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 왕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